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풀이까지 해석까지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어떻게 길가에 뿌리고 또 바위 위에 뿌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 밭에 뿌리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9절부터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9절부터 해석을 하면서 이 길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바위 위는 무엇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발견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을 진찰을 하잖아요. 진찰을 하면 의사가 진단을 해주죠. 당신은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진단을 해줘요. 그럼 진단을 해주면 그 진단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같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인 농사꾼들은 아니시지만 조금씩 터밭 정도는 다 가까워 보시는 분들이죠.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권사님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뿌리나요? 씨를 많이 이렇게 하고. 근데 씨를 뿌리면서 많이 비유가 돼요. 내 믿음이 어디 나가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고. 예.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실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꿈까지 우리는 가지고 갑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도 포함이 되는데 씨를 뿌리든가 모종을 사다가 심으면은 그 모종 갖다 심는 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거 걷어서 누구 줘야지 그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직 뿌리도 안 내렸어. 씨를 이제 막 뿌려. 그런데 뿌리면서 뭐라 하냐. 이렇게 많이 뿌리면 잘 나면 누구 줘야지. 그 꿈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꿈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요. 그 꿈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오늘 씨 뿌리는 부유에 보면은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씨는 뭐냐? 씨는 복음이라는 거죠. 말씀의 씨죠. 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가 누구시냐?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늘 보세요. 길가에도 바위들에도 가시밭에도 또 좋은 밭에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에도 뿌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인애의 그 마음은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에만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가시처럼 찔러 바위처럼 내리쳐 그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공평하고 그리고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유대인만 아니야. 한국 사람만 아니요. 누구든지 오늘 이 교회의 주의를 기억하고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좋은 밭의 사람들이에요. 좋은 밭. 여러분은 좋은 밭이에요. 그 밭은 우리 심령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 주의를 기억합니다. 코로나19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달려옵니다. 좋은 밭을 가시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죠. 더 많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공평하고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전하여지고 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밭의 상태입니다. 밭은 바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거죠. 길가에 그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데 그리고 진단이 있으면 처방이 나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주어졌어요. 문제가 뭐냐? 길가에 뿌려진 밭은 어떤 상태냐 하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밭은 어떻다고요? 이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누가 왔어요? 공중의 새들이,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죠. 마태복음에 가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쪼아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새의 뱃속에 씨가 들어가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뱃속에 씨가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길가의 상태에 있는 거기에는 씨가 없어졌으니까 씨가 자라지를 못하겠죠.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마귀에게 씨를 안 뺏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자, 너가 이 상태로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다 쪼아서 먹어버릴 거야. 그러면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길가에 있는 그 상태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가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요, 어느 한 부분만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온 사방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라는 온몸을 다 무장해라 이런 말. 그래서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약한가?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이런 것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약한 사람이 있어. 말에 약하다는 것은 말 주변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언어에 폭력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고 말로 폭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무기를 거기에다가 씌워야 된다는 거죠. 자, 입에서 언어의 폭력하면 하나님 이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처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이루라.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그 길가의 상태의 심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가보세요. 13장 5절 6절. 자, 바위에 떨어졌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5절 6절 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할렐루야. 자, 뭐라고요? 흙이 깊지 못함으로. 흙이 깊지 못함으로. 돌밭이고 바위니까 흙이 없지. 그죠? 흙이 깊지 못함으로. 흙이 깊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뭘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죠? 바위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돌짝밭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 없죠?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씨는 떨어졌는데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릴 흙이 없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 버리는 거예요. 씨가 떼구르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짝밭에 뿌려진, 바위에 뿌려진 이 씨의 밭의 상태인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처방이 내려져야 될까요? 진단은 너의 상태가 지금 돌밭이야. 너의 상태가 바위야. 돌밭보다 더 심하면 바위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의 심령이 되어 있으면 금방 말라버릴 텐데, 그러면 진단이 그렇게 왔으면 처방이 와야 되잖아. 처방 뭐 해야 되겠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뿌리 내리게. 그쵸? 뿌리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돼. 흙. 좋은 흙. 맞아요? 좋은 흙이 있어야 돼. 그 좋은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된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뿌리를,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 예수의 뿌리를 내려라. 라는 거예요.
흙이 없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흙이라는 것이 뭐냐? 진흙. 진흙은 티끌, 먼지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고 바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주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 바로 돌짝밭과 같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전도할 때 뭐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에? 원숭이에서 뭐 꼬리가 없어지고 태화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 뭐냐? 돌밭에 떨어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야죠. 그 예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라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 가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음이니라. 뿌리를 예수께 내리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그 예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라.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흙이 있고 그 흙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깥에 버리워져서.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심령의 사람들에게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대. 자,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이 가시떨기가 뭐예요? 가시나물이죠.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가 그 나무는 나무예요. 나무는 나무니까 이 나무의 밑에는 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흙이 있지. 가시나무가 자랐으니까. 그렇죠? 찔레나무. 우리 쉽게 말하면 찔레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게 찔레나무, 아카시아 나무인데 있어. 그래서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자, 그 씨는 이런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14절에 나오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어떻게 해요?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은 하기는 해. 가시떨기에. 그죠? 열리기는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결실하지만. 그러니까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고 바꿔지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 마태복음 17장. 같이 한번 봅시다.
17장 마태복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버린대. 그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의 밭의 상태는 어떠냐면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 오늘 그 근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럽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염려가 아니에요. 그런 거룩한 염려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이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시나무의 그 밭의 상태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염려예요. 그 자기를 위한 것도 완전히 땅의 것들을 위한 거죠. 어떻게 해요? 재물을, 향락,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사람, 그 궁리, 그 염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만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더 하니까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상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기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하고 사형 판결 받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겠죠? 아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근심은 너희들이 하나도 할 것이 없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너희들은 믿고 기뻐해라. 오늘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탐욕,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주님이 술술술술술술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결실이 그냥 오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느냐? 정말 좋은 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15절 보십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을 듣고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좋은 땅이라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 상태는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계시록 1장 3절에 가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워 오미니라.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듣는 자,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 듣고 지켜 행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엑기스를 딱 만들어내니까 뭐냐? 인내.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그러죠. 왜? 이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언제 되느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때 사역자가요.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아멘. 우리 유튜브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1년. 이제 이번 주에 내일 모레까지 하면 사사기 끝나고 이번 주 안에 룻기까지 끝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방송을 하거든요. 주일, 토요일 빼고 평일날은 매일매일 연구하고 매일매일 방송을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그저께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대박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만 빈말이 아닙니다. 좀만 더 있으면 정말 대박 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 그리고 얼마 못해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걸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2년을 더 해야 돼요. 1년 왔는데 2년. 꼬박 달려서 3년을 해야지 성경 66권을 다 장별로 1189장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지런히 가서. 좀 쉬다 가면 한 4년 걸리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달려가면 꼬박 3년은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인내다. 인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13년 되잖아요. 인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가장 하기 힘든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30배, 60배, 100배가 하루아침에 결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씨를 아무리 좋은 밭에 뿌려보세요. 아무리 기름진 밭에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금방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않죠. 시간이 요한다는 거예요. 감자는 감자가 며칠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콩이 연글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죠? 벼는 벼가 익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공평하게 긍휼과 은혜로 모든 종류의 밭에다가 다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되어지는 그 꽃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자의 진단과 처방에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내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의 결실이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